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위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셨는데,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또 여러분의 영혼에도 하늘에서 내리는 위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1월 마지막 토요일 아침에 참 제가 크게 격려받고 위로받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한 달 전에 우리 목자님들, 목녀들에게 평양대부흥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읽도록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읽은 것 요약하고 또 받은 은혜들 나누기로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게 지난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었어요. 네, 이번에는 목자 되시는 분들이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와이프 되시는 목녀들에게 발표할 기회를 이렇게 드렸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책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주제를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적용하고 우리 교회의 부흥에 대한 비전도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얼마나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생각하기를 우리 목자님들도 훌륭하시지만 우리 목녀들에게도 우리 여성분들에게도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목장을 하나씩 맡겨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부흥은 단순히 양적인 그런 숫자의 확장만을 부흥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LA와 주변에 있는 도시들 수천 명, 5천 명 혹은 9천 명 모이는 교회들은 부흥했는가?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영적인 대각성을 동반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날 때는 거기에 뜨거운 기도가 함께합니다. 늘 뜨거운 기도가 있어요. 선교사들 모임이든 혹은 교회의 모임이든 뜨거운 기도가 거기에 동반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이 불처럼 불타올라서 예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또 더 예배 드리도록, 평양의 부흥이 일어날 때는 사람들이 다 갔는데도 수백 명씩 모여서 그 보고서를 보니까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냐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기도가 충만하니까 철저한 회개가 이제 동반돼서 모든 사람들이 부끄럽지만 자존심이 깎이는 것이지만 또 그렇게 죄를 고백함으로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야 될지 그거 계산하지 아니하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막 양적으로 숫자가 불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흥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부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107년 전에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의 웨일즈에서도, 이 미국의 아주사 지방에서도 부흥이 일어났고, 또 2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또 다른 부흥이 있었고, 그리고 만주 지방, 인도 지방에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년을 지난 이 시점에서 한국 교회도 전 세계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지 아니하실까 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언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건가요? 언제 우리 교회가 뜨겁게 예배하는 성도들로 가득 체험을 받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런 질문은 대단히 소망스러운 질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 LA 도시에 강하게 임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더 많은 회심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보내주시고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교회에 보내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이 가족들의 마음속에서 불처럼 불붙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네, 사실은 이런 불붙는 마음, 목회자 혼자만의 기도로 부흥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평양에 부흥이 붙었을 때도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목자님들 책 다 읽으셨으면 목원들에게 이렇게 돌리세요. 그냥 서재에다 꽂아 놓지 마시고,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산 거니까 성도님들이 다 읽으시도록 이렇게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막 선교사님,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국 성도들만 철학기도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외국 선교사님들도 한국에 와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회자 혼자만의 기도로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가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 기도가 교회로 집중되어야만 합니다. 스가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흥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부흥은 사람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나는 우리 교회가 함께 부흥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부흥을 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사실 부흥을 꿈꿀 때 우리는 절벽을 느낍니다. 마치 여리고 성이 성벽이 하늘에 닿은 것처럼 이 거대한 성벽이기 때문에 넘어가기가 힘들겠다고 하는 절벽을 느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부흥이 큰 산처럼 넘기 힘든 벽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에 강하게 임재하시면 평지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많이 적어졌어요. 왜냐하면 지난 부흥 목사님 오셨을 때 이 담을 넘어가는 이 일 때문에 그분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올 생각 꿈에도 꾸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거는 저 은혜 하나님 교회 5,000명 넘는 그런 교회만 다니는 분인데 오세요. 우리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3주간이나 연기했다가 이상하게 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의 부흥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자꾸 들려와요. 어떤 새 가족은 내가 이 사람들은 전도하리라 해가지고 이름을 써가지고 가슴에 가지고 다니는 새 가족들이 있고, 어떤 새 가족은 우리 교회에 부흥의 소리가 들리고 부흥이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어떤 새 가족은 내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찬양팀에 들어가야지. 찬양팀 아멘 하세요 얼른. 그런 분이 계세요. 어떤 새 가족은 내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몇십 명은 전도하리라 하고 몇십 명을 목표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왜 갑자기 이런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릴까요? 이런 부흥에 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부흥에 대한 꿈과 열망이 이제는 기도로 집중되어야 돼요. 예산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꿈을 집약하기 위해서,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교회로 집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부흥의 기간 동안에 두 손을 앞에 내밀고 강단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기도했잖아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그랬어. 여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여호와세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전능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그랬어. 그리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은혜가 넘치는 부흥이 가능할까요?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고 사막에 강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꿈을 꿔야 돼요. 약속의 말씀에 우리 눈이 집중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끈질기게 매달려야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없이면 우리는 바람 한 점 불지 아니하는 바닷가에 아무리 큰 배가 떠 있다 할지라도, 큰 돛담배가 떠 있다 할지라도 바람 한 점 불지 아니하면 이 돛담배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나무가 서 있다가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이 없으면 물이 없는 나뭇가지가 말라버린 것처럼 마른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무기력함을 자백해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한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 보아야 돼요. 겸손하게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내 몸이 아픈 줄 모르면 병원에 가지 않아요. 우리의 한센병이 무서운 것은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한센병의 무서운 것이 뭡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몰라요. 아프지를 않아. 우리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고 내 어느 부분이 메말라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낮아져서 나의 무가치함을 자백해야 돼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자백하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 무릎 꿇는 시작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우리 부흥을 사모하는, 그리고 부흥을 사모하는 한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기대하는 것은 교회마다 꽉꽉 성도들이 차는 그런 양적인 것보다는 더 갈망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마른 내 심령에 성령의 탑비를 맛보고자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찬양, 잃어버린 기도, 잃어버린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거든요. 성령님 없이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목사가 모세처럼 입이 둔할 수도 있고 바울처럼 외모가 보잘것없을 수도 있지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교회 성도의 수가 적을 수도 있고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연약할 수도 있고 성도들이 학력이 모자라서 글을 못 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양대학 부흥회에 모였던 수천 명의 성도들이, 그때 대학이 있었나요? 선교사들이 와서 그때 대학 만들었죠. 대학교 졸업생들이 없었어요. 일제에 막 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성도들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력과 경제력과 인간의 능력과 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부흥을 아낌없이 주세요.
우리 주님은 자기의 선물을 아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주님의 보물은 아무리 주어도, 아무리 쏟아 부어줘도 모자라지 않아요. 줄어들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 보물 아낀다고 이게 그 보물이 쌓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저수지의 모든 문을 열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긍휼을 우리 사랑 하나님께 쏟아부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걸어가도 찬송. 과거에는 부엌에서 막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니까 막 설거지하면서 그릇 소리가 막 유난히 크게 들리고 그러는데, 이제는 찬송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오고, 직장 사무실에 앉기만 하면 짜증이 나가지고 직원들하고 뭘 꼬투리 잡을까 생각하는데, 이제는 얼굴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성도들 얼굴 보면 반갑기만 하고. 성령님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이게 부흥이에요. 이런 부흥이 있을 때 비로소 양적인 부흥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채워주시도록 내 입을 넓게 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입을 넓게 엽시다. 아멘입니까? 입을 좀 넓게 엽시다. 제가 전화 중에 어느 성도님이 그러세요. 우리 딸하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야, 1000명 너무 많다. 야, 500명 하자. 500만 해도 어딨나,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우리 교회에 대한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모두 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기도로 교회에 모으자는요, 기도로 교회, 이 기도가 집중돼야 돼요. 이런 마음을 모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부흥에 대한 꿈을 서로 이야기해야 돼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나는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거짓되지 않고 비록 더디게 오겠지만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 교회에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새가족들의 우리 교회 부흥에 대한 꿈과 이 열망, 우리 기존 성도들이 수년 동안 부흥에 대한, 우리 교회 부흥에 대한 꿈과 열망, 이것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서 부흥을 부리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해산 40일 비전 기도회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해가지고 잘 안 되거든요. 목사도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 들어가지고는 그냥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매달마다 몇 년간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부흥을 열정하고 열망하고 소원하도록. 내일 일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담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제 계획이 그래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부흥에 대해서 설교하리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열망을 계속 갖도록, 그 꿈과 비전을 우리 가슴에 안고 계속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부르짖도록 그렇게 설교할 거예요. 교회를 향한 위대한 이 부흥의 약속,
오늘 본문 이사야 44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를 것이며, 물과 시내는 성령님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령님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으로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은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보니까 오순절에 우리 교회에 임한 성령님은 다시 떠났다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오셨다가 떠났어요. 사울에게 임했다가 떠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셨다가 그냥 성전 문지방으로 해서 예루살렘 동편으로 해서 그냥 떠나버리시고, 근데 신약에서는 성령님 오셔가지고 교회를 떠났다는 말씀이 전혀 기록이 없어요. 따라서 이 담대한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도 능력이 있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고, 성가대와 찬양팀도 은혜가 충만하고, 목장과 전도에도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이 은혜의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바다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은혜의 물줄기가 케이타운과 그리고 LA와 그리고 캘리포니아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10곳 이상 넘는 선교지로 흘러가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충만하면 죽은 자가 소생됩니다. 무덤에 있는 자가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살아서 걸어다니지만 마음이 죽고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나고 자식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는 것이죠. 낙심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염려하는 자가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10년, 15년 뒤엔 다 이 교회를 떠나야 될 텐데, 이 교회를 인수 맡을 30대, 40대가 없는 거예요. 건물만 남길랍니까? 그런 건물은 팔려가는 거예요. 영국, 프랑스, 독일 건물들이 모하메 교회 팔려가는 것처럼 건물만 남으면 팔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몇 년 뒤에는 이 교회를 인수 맡을, 이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인수 맡을 30대, 40대를 주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10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교회를 인수 맡을 겁니까? 그래서 우리 중직들 자녀들이 다시 다 이 교회를 인수 맡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도전을 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라. 돌아올 때는 희생하는 거예요. 좋은 교육 시스템, 좋은 친구들 다 놔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희생적으로 오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 보니까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후세대들에게 온전히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마다, 들어오신 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오픈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실 때마다 다른 데 먼저 가지 마시고 이 본당에 앉으셔서 우리 마리아와 에스더 여전대가 기도 방석 사놨잖아요. 그거 하나씩 가지고 오셔서 단 5분씩이라도 먼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방으로 들어가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래, 그게 부흥의 시작이거든요. 부흥의 열망, 부흥의 꿈.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다음 후손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부흥에 대한 약속이 우리 세대에 응답되도록 기도하고 부흥에 대한 꿈을 서로 이야기하고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을 성취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식 참여하겠습니다.